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잠시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개가 짙습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예배전을 사모하여 하나님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보이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공간복음의 공통적으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청년의 짧은 이 일화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와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18절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놀랍게도 청년은 담대하게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네가 넘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도리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넘쳐서가 아니라 나를 따라올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고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스스로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 마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향하여
지식을 구하는 선생님으로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라와야 하고 나는 너의 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얻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돈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었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와 포로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청년은 돈이 있어서 살만하고 또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예수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나 예수는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없으면 내가 정말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쫓고 있노라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돈이 없을지라도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무엇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돈 한 푼 없이, 음식 없이 그 광야를 살아냈습니다. 그들을 살게 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고난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 시간은 정오 12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온 동네에 창녀와 같은 여인으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없고, 그러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보다 이 여인에게는 사람의 눈빛이 더 아프고 무서웠습니다. 이 여인은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에게 달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목말랐고 또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돌아온 딱지는 온 동네에 상종할 수 없는 창녀라는 명칭이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랑을 찾아 헤매었을 뿐인데 동네에서는 상종 못할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내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내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대상물이 된 내게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혐오와 증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 욕망의 눈빛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눈빛이 신비합니다. 그리고 신기합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에게는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 다른 것으로 채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목마르고 더욱더 비참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버림받고 눈물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오직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은 이 여인의 눈물과 아픔을 알아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의식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요, 또 여인이요, 또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악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애둘러 예배하러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더이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배 장소를 그리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사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수 없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예배할 자리를 찾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예배자로 너를 찾아오는 거야. 내가 너를 찾아왔어. 너는 진정한 나의 예배자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이 여인을 바꾸어내고 계십니다. 온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나의 백성, 나의 신부, 또 나의 예배자로 내가 너를 찾아 이 자리까지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사마리아 여인은 공허한 자신의 심령을 채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둘 다 내 안에 깊은 공허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에게는 자신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살 길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돈을 벌면 됩니다. 예수께는 다만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정할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것을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제 어떤 다른 가능성도 없습니다.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킨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눈물 흘리고 그리고 아파합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눈물의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무조건 눈물 흘리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절망한 사람만이, 죄의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울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자신의 방법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울고 있는 자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에 놀란 사람은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손길을 경험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능성이 있는 청년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기 방법을 쫓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기 가능성이 없는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여인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변화의 모습을 보며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픕니다. 하나님, 나는 울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은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이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빛을 보며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경험과 은혜를 다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위인들은 다 그렇게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말씀을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찾아오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전쟁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과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눈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육입니다. 육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고, 기독교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본질을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고작 나를 인도하는 이 삶의 길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며 예수 믿는 것이 이렇다고 사람들에게 부귀영화 자랑할 만큼 되어서 그 영광을 자랑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해지자매님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락하고 평강의 대로가 아니라 광야의 고달픈 길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에서 거세게 저항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레위 민수기에 보면 그들을 불뱀이 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불뱀의 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불뱀이 무엇이라고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원어를 보면 이 불뱀이라는 뜻은 샤라프 나하슈입니다. 나하슈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 사단,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유혹했던 그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시더냐? 안 죽어. 한번 먹어봐.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한번 네가 가져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만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먹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사실은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이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뱀의 독에 물들어 그 죽음을 받아들여서 이미 독사의 자식이 되어 있고 또 죽어가고 있으며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하시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불뱀으로 나타납니다. 불뱀에서 이 불은 무슨 뜻입니까? 샤라프인데 불타오르는 영광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라프는 또 같은 뜻의 스랍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뜻은 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 바로 이 불뱀 샤라프 나하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은 마냥 행복하고 마냥 안정적이고 늘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말씀의 길은 우리에게 때로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그리고 광야의 길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뱀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라고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지옥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라고 하는 사람들, 환상을 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 연약한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형상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될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알바를 나가신대요. 알바에서 대박 나시라고, 하나님께서 대박 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영광은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감사한 그 마음, 고난도 감사가 되고 역경도 주님의 은혜가 되는 그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성도님의 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카페였는데 수많은 그 주문, 밀려오는 주문들을 이렇게 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노력하고 힘겹게 돈을 버는 모습에 저는 참 경외함과 또 여러분의 애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는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를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불뱀의 독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은 무슨 뜻입니까? 나하시라는 말인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뱀을 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치료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옷고름을 찢어서 감동적으로 여러분 그 상처를 싸매고 피의 독을 빼고 약을 발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을 주입한 그 뱀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독이 우리에게 죽음의 역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미 그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을, 우리를 죽이는 그 사단의 묶임을 심판하시고 해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그냥 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일이, 너희를 위해서 이룬 일이 무엇인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여러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기어가서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아프다고 하면 와가지고 돈도 주고 약도 좀 주고 상처도 좀 싸매줘야지 뭘 가서 기어가서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방법에 자기 치료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불뱀의 독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 뱀의 독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효력도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정에서 돈이 없어서 힘겨워 아파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저 십자가가 대체 나에게 어떤 답이 되는지를 여러분 바라보고 깨닫고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남편이 말 안 듣고 아내가 말 안 듣고 자식 새끼들이 말 안 듣고 하여튼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 해결해주고 남편이 내 말을 잘 듣고 아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자식들이 갑자기 변화된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내 앞에 십자가를 놓아주실 때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삶의 구원의 길이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정말로 이 나의 삶의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부활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과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부활의 자리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뱀에 물려 죽어가는 아담인 우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매달려야 하는 저 십자가 그리고 내가 매달려 죽어가 있는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대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옷과 자신의 생명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 이제 너의 삶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길을 따라오지 않겠니?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막다른 길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 이르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이 나아갈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심판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8장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율법의 요구가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요구입니까? 말씀의 영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러서 율법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은 율법의 요구이고 목적입니다. 죄인은 심판에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계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인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작게는 율법은 죄인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율법의 본질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내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해서 저들한테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하도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결국 그의 이름이, 별명이 변화됩니다. 그는 마침내 어떤 사람으로 불립니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가면서도,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그 받은 바로 직후에 베드로는 도리어 예수님께 넌 사탄이야 라는 어마무시한 정죄를 받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말씀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절망하여,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여 옛 생업의 자리에 돌아와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다만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부끄러워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의 땅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나 살기 위해 예수를 못 받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성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그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연약하고 쓰러지고 영 못난 나를
붙들고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40년 된 평생을 장애인으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요 먹고 살기 위해 그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돈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늘상 앉아있던 이 사람은 예배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이고 불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돈 한 푼을 바라보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구걸하는 이가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응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사람이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너에게 주니 너도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예수 안에 일어서 걷는 자가 되어라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건네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주저앉아 있고 온전히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인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난 이것도 못 지키는 나는 불합격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 울고 있는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얻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내 안에 이 누추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 내 무너지고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걷게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깊은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그러나 마침내 죽어있는 자를 여러분 생명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한 그 모든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 청년처럼 계명을 다 지켰다 못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저 한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하나님 너무 힘겹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눈 뜨는 것이 두렵고 오늘 하루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눈 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나 그 한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말씀 한 말씀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내 목소리, 내 요구,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남편의 말을 통해 그리고 들려지는 여러 소식들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예수를 얻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한 말씀을 하루 한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길이 개적이 되고 그리고 그 삶의 길이 내가 누구였는지를 말하는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그 길에 어디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무엇을 얻고 거두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마르티아 정도 길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뜻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 우리가 한 말씀, 주님 오늘 내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며 여러분 예수 없어 주저앉아 있고 울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